새해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배 생활을 더 잘하기로 결심하시거나 성경 읽기, 성경 문제 풀이에 서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시는 것이고, 근데 연초에는 이렇게 열심히들 잘하십니다. 이제 중간에 가다가 줄어들어서 문제인데 끝까지 가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 성경 문제 풀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또 못하시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시작하시고 하시다가 안 되면 또 할 수 없고, 아니면 내년에 다시 시작하셔도 되니까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열심을 내시기 바라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애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평일 저녁에 8시에 기도의 시간에 또 나오시는 분들 참 감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 또 열심 내시기로 작정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는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양인 성도들이 가지는 관계를 봅니다. 이게 목양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참된 교인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걸 가지고 목양이라고 하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목양입니다. 이 목양의 관계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0장이기 때문에 이 목양에 관계된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양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근본적으로 주님과 우리, 또 목자와 양 사이에 있는 이 생명력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이 관계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양의 목자, 양의 문, 선한 목자 같이 비유 그리고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목양의 관계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되고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팔레스타인의 목축 문화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목축 문화죠. 팔레스타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옆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르단, 그 위쪽에 있는 레바논 이런 지역까지를 다 그 근동 지역을 팔레스타인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를 가지고 다 팔레스타인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남부 지역 이쪽 그 지중해 인근에 있는 이 지역을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이 지역은 농업과 목축이 이제 주된 생계 수단이었고, 특히 이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말입니다. 특히 목축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했고 또 구릉지와 초지가 많은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을 많이 키웠죠. 양과 염소 이런 걸 많이 키우는데 이제 양을 많이 키우고, 그래서 그들의 털, 고기, 또 양젖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잘 길렀습니다. 특히 양은 털 때문에 중요했는데 이 털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고 또 양모, 양털 가지고 이제 무역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축, 특히 이제 양은 재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됐고, 양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 가지고 이 집안이 부자인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을 이제 설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이 각 마을에서는 그래서 양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 양을 많이 키우면 자기 집에 붙여서 양 우리를 만들어서 개별 우리를 가지고 양을 이제 가두고 그렇게 이제 키우기도 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양을 10마리, 몇십 마리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동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것은 현대 누군가 찍어서 이스라엘 근교에 있는 그 양 우리를 찍은 것입니다. 저건 이제 대충 임시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돌담으로 된 것을 말할 텐데 저기는 나무로 가지고 아니 앞에 거 예. 저기 이제 문은 하나고 저 앞에 서 있는 분이 당연히 목자겠죠. 저 안에 이제 양들이 들어가 있고 저런 형태도 있고 그러나 이제 보통 형태는 이제 돌로 된 돌담 형태로 된 그러한 양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예. 이제 위에 천장이 다 없고 뚫려 있고 입구만 있고 저 안에 이제 양들을 집어넣고 문도 이제 대충 적어도 이제 잘 지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문이 없고 그래서 문에 이제 목자가 걸터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은 하나밖에 없죠. 문은 하나밖에 없고 꼭 그 문을 통해서만 이제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있는 거죠. 밤에 이제 저기로 집어넣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저 문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의 우리가 있으면 그 마을에 있는 여러 집에서 저 양의 우리를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이쪽에서는 20마리, 저 집은 50마리, 저 집은 뭐 40마리 이렇게 오면 다 목자가 인도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저 안에 집어넣죠. 밤에 데리고 와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 우리를 지키는 양치기가 있겠죠.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밤에만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알바같이 밤에만 양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맡기고 이제 목자들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목자가 와서 자기의 양을 이제 데리고 나간다. 각자 이제 그러한 배경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나 고양이처럼 식구 개념의 이 애완동물이 아니라 다량으로 사육하는 소, 돼지, 닭 같은 가축에게는 이름을 붙이지 않죠.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닭을 많이 키우는데 닭 키우는데 뭐 몇만 마리 키우는데 거기다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못 붙이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까지 양들이 있는데 거기다 이름을 다 붙여준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름을 다 붙여주고 팔레스타인 지형이 이제 골짜기가 많고 비탈, 바위, 절벽, 웅덩이가 많습니다. 목초지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풀밭으로 목초지로 인도해 갈 때 앞장서야 되죠. 소리를 내면서 앞장서고 양들은 그런데 그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고 따라가야 안전하죠. 그러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그 목자의 음성을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자기 목자만의 음성과 소리, 특징을 알고 거기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신기한데 그래서 아침에 그 공동의 양우리 앞에 와서 이 A 목자가 자기 양떼를 부르면 거기에 섞여 있는 수많은 몇백 마리 되는 양들 가운데서 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참 신기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저 양떼 목장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시고 당연히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니까. 아무튼 근데 여기서는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다른 책도 읽어보고 하니까 양을 처음에 데려온다든지 하게 되면 한 뭐 14시간인가 하여튼 엄청 굶긴다는 거예요. 굶기고 나서 어떤 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거기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목자가 가서 먹을 것을 주는 거죠. 주면서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내가 너의 목자야라고 하는 것을 익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배는 엄청 고프고 소리는 들리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제 주고 이걸 몇 번만 하면 그 목자의 음성 목자가 내 주인이구나. 저 소리 들리면 나한테 음식이 오는 거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서 2000년 전에 이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음성을 듣게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양들은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이것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목축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두 번째로는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 말씀 바로 앞에 요한복음 9장이 나옵니다. 9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는 눈먼 자, 소경,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거기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에 있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이 답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오신 목적이 그 뒤에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 10장으로 와서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보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은 주님의 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선한 목자로, 양의 문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의 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과연 주님의 양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양이 맞는가? 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리려고 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양인가?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양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 나는 주님의 양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양인 것을 그렇다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증거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 3절 4절 말씀이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을 통해서 양 우리에 들어간 아니면 양 우리 앞에 서 있는 목자 그리고 그의 양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온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죠. 각각 부른다 그랬죠. 그러면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그에게로 나아가고 그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양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목자 소리를 인식하고 듣고 내 목자라고 생각하는 그 양들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할 때 여기 내놓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던지다, 쫓아내다 그런 뜻입니다. 억지로 혹은 강제로 밖으로 내모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긴 하지만 어떤 양들은 게으를 수 있습니다. 어떤 양들은 또 안 나가려고 무슨 이유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아는 거죠. 자기 양 몇 마리 되고 그 중에 몇 마리가 안 나오고 저 안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니까? 아니죠.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내모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끄집어내는 거죠. 강제로라도 그 양을 밖으로 인도하여 낸다. 누구는? 참된 목자는. 왜 그렇습니까? 목자는 양들을 완전히 책임지는 자이고 양들의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입니다. 내 양입니다. 내 양은 내가 책임지는 거죠. 참된 양들은 이러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구별해 낼 수 있고 그 목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지금 많으시죠. 고양이는 저도 안 키워봤으니까 모르는데 강아지는 우리 지금 저 4층 옥상 쪽에 2마리가 있잖아요. 재패니즈 스피치 2마리를 키우는데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뚱뚱하니까 뚱, 하나는 좀 작으니까 콩. 부르기도 쉽고 개들도 알아듣기 쉽도록 하는 거죠. 그럼 뚱 하면 개가 알아듣습니다. 콩 하면 작은 놈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소통하는 건 별로 없고 제가 뭐 훈련을 시키거나 이러지도 않고 이제 밥 먹자 그러면 이제 알아듣죠. 그럼 이제 나옵니다. 사료 들고 제가 오는 걸 아니까 간식 먹자 그러면 밥보다 간식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 거긴 더 기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거기 이제 손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끔씩 하는 게 있습니다. 산책 가자 그럽니다. 산책 가자 그러면 걔들 데리고 내려와서 우리 교회 뒤에 뒤텃밭, 옆텃밭 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귀찮아서 안 가죠. 제가 가끔 우리 집안에서 산책 가자 하면 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호수공원 가서 산책시키고 들어옵니다.
저는 이렇게 산책을 이제 2번 시키는데 그 강아지들을 산책을 시킵니다. 산책까지 하면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전에 뚱이콩이 산책까지 하면 이것도 펄쩍펄쩍 뛰고 이제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을 더 잘 알잖아요. 이러한 것이 양들에게도 있다. 양들 100마리, 200마리가 그 목자의 그 음성과 그 말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강아지들 생각해 보면 양들은 더 잘 알아듣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그 목자를 따라가야만 풀을 얻을 수가 있고 물을 먹을 수가 있고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건 어렵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듣는다. 잘 들어야만 된다. 19세기 영국의 목사, 청교도 목사 존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참된 신자들 안에는 일반적으로 참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들이 건전하지 못한 신앙적인 교훈들을 들을 때 그들 속에서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내가 배운 것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바른 진리와 같은 참된 진리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옳다. 이 말은 참되다라고 응답하는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설교를 듣는데 뭘 듣는데 이건 좀 이상하다. 교회에서 들은 거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하고 좀 다르다. 그런 인식. 아니면 제 설교 말고라도 여러분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셔도 좋습니다. 듣고 너무 좋다. 은혜가 된다. 이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가르쳤던 거하고 너무 잘 통한다. 일맥상통한다. 같은 부류다.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참된 성도에게 이게 있다. 그러면 참되지 못한 성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옳다라고 따라가는 거죠. 이만희의 가르침이 옳다. 안상옥의 가르침이 옳다. 너무나도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고 자기는 영생불사 존재라고 그러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게 옳다라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참된 신자들은 그들을 지배하는 성령에 의하여 영적으로 그릇된 것을 느끼거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죠.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에 의하여 아멘이라고 말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뜨거워지고 정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바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신자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그러한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만 한 거예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고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멸망했다고 그 얘기를 기생이었던 이 사람이 듣기만 하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찾아온 첩자 2사람을 숨겨두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 하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우리 성이 무너질 줄을 자기는 아는 거예요. 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반응이 있는 거죠. 세리장 삭개오는 주인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급히 내려와서 기뻐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양 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거기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주님께 속한 주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앞에 서가지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한 엉뚱한 소리나 교리나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항상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고 옳습니다 하셔야 되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유사 교인들이나 바르지 못한 성도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바른 목사와 사꾼 목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 영혼을 살리는 참된 설교와 영혼을 망치는 그릇된 설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800만, 870만 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한 200만 정도를 이단 사이비에 속해 있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렇게 이제 숫자를 내던데 그 사람들이 다 뭐겠습니까? 이런 분별력이 얼마나 없는가.
처음에는 바른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곁길로 빠진 거죠. 이단 사이비로 빠진 거죠. 그 소리에, 그 사꾼, 그 잘못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서 결국은 거기까지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 몸살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얼마 전에 감기 때문에 크게 고생했는데 입맛이 없는 거예요. 입맛이 안 살아납니다. 쓴맛과 단맛을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참과 거짓, 정통과 사이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자기는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거듭나지 않았을 수가 있는 거죠. 혹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로 따라가는 거죠. 참된 주님의 양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한 거죠. 주님의 양들은 주님이 한 마리도 놓치거나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만약에 그 길로 가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평가하기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 못할 수가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만약에 그 길로 가서 그냥 그대로 끝났다라고 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이 찾아내시니까요. 끝까지 책임질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 주님의 양은 또 주님의 목자에 우리의 거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또 하나 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자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의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마을의 공동 우리가 아닌 어떤 목자에게 속한 전용 양우리 안에 있는 그 양을 생각해야 됩니다. 목자에게 속한 모든 양이 다 우리에 함께 있는데 만약에 홀로 밖에 있다. 한 100몇십 마리, 200마리 중에 나머지 다 양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한 마리나 두 마리가 밖에 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다른 양떼 아니면 다른 목자의 우리 안에 들어가서 다른 양떼와 함께 있다. 그럼 그 양은 뭐겠습니까?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양의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들을 향한 목자의 소유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 목자에게 속한 양떼들은 A 목자의 양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A 목자에게 속한 양떼가 B 목자 양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들어갈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배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풀밭에서 이제 풀을 뜯습니다. 낮에 가서 풀을 뜯고 저녁에 됩니다. 그럼 데리고 옵니다. 양떼를 데리고 와서 이제 양 우리에 집어넣어서 이제 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용 우리를 가지고 있는 이 목자가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양들을 한 마리씩 그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죠.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밑에다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목자가 한 마리씩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살피는 거예요. 발에서부터 등, 머리까지 살펴보죠. 이거 혹시 어디 다친 거 없나? 낮에 어디 가면서 어디 생채기 난 거 없나? 털 엉킨 거 없나? 한 마리 한 마리. 참된 목자는 그렇게 해서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등부터 아랫배, 발굽 상한 거 없나? 한 마리 한 마리 챙겨서 집어넣으니 그러니 이 양떼의 목자가 자기 양떼를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자기 양떼 이름 부르면서 오늘 괜찮았니? 뭐 잘 먹었니? 뭐 어디 상처 난 데 없어? 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집어넣겠죠. 다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그 양들을 다 아는 거죠. 다 그렇게 해서 구석구석 살펴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 그 목자의 우리 안에 다른 양떼가 섞여 들어올 여지는 전혀 없는 거죠. 이 목자는 양들을 다 아니까요. 이처럼 참 신자는 참 교회 안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구원파 교회나 이런 데 엉뚱한 데 따라갈 리가 없는 거죠. 들으면 이상한 거 알거든요. 참된 주님의 양떼들은 말입니다. 물론 거짓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도 훗날 그것을 벗어나서 참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만 본다 그러면 거짓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전부 그들의 거짓 목자와 함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설교 듣기를 거부하고 바른 교리 배우기를 부정하고 바른 가르침을 외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양떼가 맞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 주님의 양떼인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른 목자의 바른 가르침을 바르게 수용하고 바른 마음으로 따르고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참된 양떼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른 교회 안에, 참된 교회 안에 거하고 진리를 함께 배우고자 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면 여러분은 참된 주님의 양떼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목자의 인도를 잘 받는 양, 목자의 우리에 항상 거하고 다른 데로 나가지 않는 양, 이 양들은 참된 주님의 양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러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양떼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 이걸 봐야죠. 주님께 속해 있으면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 이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함입니다. 안전함.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으면, 참된 목자에게 속해 있으면 그 목자가 책임져 줍니다. 또한 악한 짐승의 공격에서 보호받습니다. 목자가 있으니까요. 지팡이를 든 목자가 지켜주잖아요. 시편 23편 배경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자가 책임져 줍니다. 만약에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찾아갑니다. 그 한 마리 찾아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 어디 구덩이에 처박혀 있어도 찾아내죠. 그리고 어깨에 메고 노래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누가? 참된 목자가. 누구를? 길 잃어버린 양을. 그럼 나는 안전합니다. 그 목자가 책임져 주니까. 사람 목자도 그렇게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책임져 주실 것인가, 얼마나 안전한가. 양떼들은 양 우리 안에 있어도 실제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정말 안전한지 평안한지, 우리 목자가 얼마나 나를 잘 챙겨주는지. 목자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생각이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목자는 책임져 준다. 항상 안전하게 우리를 돌보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절도요 강도 이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목자가 책임져 준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안전함, 두 번째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그 양의 마음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한 거죠. 우리 목자 날 책임져줘. 우리 목자 있으면 항상 날 지켜줘. 겁낼 필요 없어. 뭐가 와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들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죠.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의 참된 양떼라 그러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무슨 계엄 사태든지 뭐든지 하든지 간에 일단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십니다. 생활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주님의 양떼는 실제 그 모든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목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린 양이에요. 우린 부족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라 문제 우리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이 막 흔들리는데 내가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가정에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내가 힘쓸 부분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다 주님이 아십니다. 에베네스를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그럼 맡겨야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맡겼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평안함이 되는 거죠. 죽기야 더 하겠어? 죽으면 어때?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 그런 배짱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누리는 복, 세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은 시간이 10년, 30년, 50년 될수록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더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보다 기도 더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더 읽어야 되겠다. 이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으니 앞으로 남은 내 생에 얼마나 더 잘 인도해 갈 것인가.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챙겨야만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지나보니 주님이 하셨네. 지나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 다 그러잖아요. 연말 되면 항상 그래서 은혜를 부르고 감사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자라가면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서 뭘 배웁니까?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 엄마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챙겨주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저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신뢰, 의식. 그러니 그 아이들이 또 커서 부모에게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더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더 강화되어 가야 될 부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다른 말로 믿음이 되는 거죠. 예수께 속한 양들이 누리는 축복,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강화, 믿음의 성장. 예수께 속한 양들이 누리는 마지막 복, 꼴을 먹고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는다, 꼴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유지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목자가 양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 이 생명 다른 말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 길게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상태에서의 누림, 이게 이제 영생이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꼴 주는 거, 생명을 주는 거, 영생을 주는 거, 이것이 예수께 속한 양들이 누리는 복. 반대로 예수 밖에 있는 양 아닌 존재들, 염소들, 그들이 누리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거하고 정반대가 되겠죠. 전혀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영벌, 심판, 하나님의 진노, 지옥에서의 영생,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그러므로 예수께 속한 양이 누리는 이러한 축복, 안전함, 마음의 평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움, 그리고 꼴을 먹고 생명을 유지함, 얼마나 감사한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양떼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실 문제가 있다. 비록 주님의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좋은 꼴을 얻어먹고 보호를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다 압니다. 예수 믿으면 구름 위에 사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장밋빛 길 열린다, 꽃길만 열린다. 성경에서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들을 훔치고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엿보거나 공격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절도와 강도가 나오고 10절에도 보시면 도둑이 나오죠. 도둑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양을 도둑질하고 양을 죽이고 양을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양을 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존재, 이러한 도둑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꾼이 나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냥 돈 받고 양을 문식이 양 우리 안에 지켜주려고 하는데 짐승이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자기 양떼가 아니니까 아이고 내 생명이 귀하지, 내 생명 바쳐서 저것들을 지킬 이유가 뭐 있어? 도망갑니다. 그건 뭡니까? 사꾼이죠. 그건 목자가 아닙니다. 좋은 청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양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꾼이 되는 거죠. 목사가 물질에만 마음이 많이 가 있다. 그럼 사꾼 목사인 거죠.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에 그는 결코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도 않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리도 나오죠. 이리는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맨 끝에 나오는 짐승이 뭡니까? 이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이리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이리가 있다. 이리. 저런 존재, 저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 지도자, 교주, 교사들, 여기 다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상황이 주님께서 묘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양떼들인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절도, 도둑질, 사기치는 그러한 존재들, 이리 같은 존재들,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양떼들을 노리는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산다. 그래서 성경이 자주 신앙생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의 비유를 하죠. 씨름의 비유를 하고 있죠. 경주의 비유를 하고 있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적들이 있으니까 흉악한 적들이 너무 많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 북한 공산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러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외부의 적이죠. 외부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외부의 적, 외부의 위험만 있는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길, 평안한 길, 물 많은데 잔디밭, 풀 많은 데만 갑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험한 계곡과 산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그런 길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문이 좁아요. 길이 협착해. 찾는 사람이 적어. 진리를 붙잡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다 엉뚱한 길 가는 것 같고 다 이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 이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신자인 것 같고 막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가짜 사이비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박해가 있다. 힘들어요. 박해의 형태는 다르겠지만 해외나 이런 데 정말로 예수 믿다가 죽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아니면 가족 모임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거나 외톨이가 되거나 배척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반대로 말하면 경건하게 살지 않고 대충 예수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밖에 어려운 거 없어요. 밖에 나가서 나 신자 표시 안 내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가 목자이심으로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도 말합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여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해주셨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성도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리라, 항상 형통하리라, 이 약속을 주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길에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고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고 따라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까지 덧붙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나는 정말 신자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이 맞는가?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목자 되신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우신 연약한 목회자의 음성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그 목회자가 바르게 전하는 한,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한, 그 말씀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양떼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주님의 양떼들은 주님의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 우리는 이 땅에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참된 교회가 많습니다. 교단은 많습니다. 교단은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 참된 교회, 참된 주님의 교회, 잘 분별하여 그러한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참된 주님의 양은 거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길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신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되는 거죠. 더더욱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죽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 이 땅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한 사람만 있었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예요.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죠. 확신해야 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도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의 양인가? 맞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나는 참된 주님의 양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내 목자, 참된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나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생활을 올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힘있게 감당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에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 평안함, 기쁨, 건강, 영육의 축복,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